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아나운서 차인태 아나운서를 기억하시죠? 그분은 신앙인이고 장로님이기도 하셨습니다. 2009년에 갑작스레 악성 림프종을 진단받고 생사의 갈림길에 나서게 되는데요. 혹독한 항암 치료 중에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굳게 지킨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자 차인태 장로님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 고침 받은 것처럼 치료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보다 위중한 분들에게 제가 조그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최후에 기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처럼 오늘 본문 속에 두 시각장애인도 절망 중에 모든 소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뒤따릅니다. 그들은 따라오며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예수님도 어디로 가시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알아보았던 거죠. 예수님이 단지 능력 있는 치료자가 아니라 오래된 약속을 품고 오신 왕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자신을 맡기는 호소가 됩니다. 당신이라면 이라는 이 문장에는 간절함도 있고 신뢰도 있고 마지막 남은 희망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거죠.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자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요 곧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인데요. 그들을 멈춰 세우고 바로 고쳐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들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믿음은 종종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따라붙는 걸음,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걸음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요, 우리를 몰아붙이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죠. 뭔가 바라는 대로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자기를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확신하고 믿었어야 됐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질문은 우리의 이런 생각에 초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의 무게는 내 마음의 근육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대답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짧고 단순하죠.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진짜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종종 짧을 때 가장 깊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의 자리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믿음이란 결국 그 손길을 믿는 일입니다. 내 삶의 어두운 부분에 예수님의 손이 닿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일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리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하게 되죠. 숨막혔던 삶이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람들도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변화를 보면서 그 변화의 의미를 뒤틀어 버립니다. 저건 다른 힘이다. 저건 위험하다. 저건 속임수다 라면서 말이죠.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아서겠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붙들고 있던, 내가 지키고 싶어 하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 아닐까요? 내 해석의 주도권, 내 의로움의 자리, 내가 세상을 판단하던 방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사실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사실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왜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눈에 보이는 일이니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의미를 왜곡하고 뒤틀어 버리는 것이죠.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요구하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회복되면 함께 기뻐하는 이들도 있지만 먼저 원인을 캐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세기를 찾으면 축복하기보다 먼저 의심합니다. 누군가의 변화가 내 세계관을 흔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 사실 자체를 평가절하합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먼저 달리는 시대를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치고요, 해석도 더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일어난 일은 하나인데 해석은 저마다 다 다르고 전혀 정반대의 해석들을 하면서 갈등과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진심이 조롱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선행이 그 동기가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말을 아낍니다. 말하면 다칠까봐, 설명하면 왜곡될까봐 결국 우리는 말 못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입이 막힌 게 아니라 마음이 막힌 것이죠. 은혜를 받았어도 증거하며 드러내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곧바로 크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너무도 고마워서, 너무도 놀라워서, 너무도 벅차서겠죠. 그 마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때로 지금은 조심해야 돼 라고 하시기도 하죠. 더 크게 외치기 전에, 더 널리 퍼뜨리기 전에 무엇이 진짜 중심인지 놓치지 말라고,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도 서두름이 끼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내 경험이 앞에 서고 복음보다는 내 성공담이 주인공이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어느새 자랑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어느새 브랜드가 되고, 간증은 어느새 경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어 라는 말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미끄러질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 성과를 구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삼가라고 하신 것,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기쁨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켜주는 표지이기 때문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모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아픔의 공감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 죄책감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렇게 영적 농인이 된 우리를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백성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세상에 전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긍휼을 세상 사람들을 품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신의 눈으로는 보면서도 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알아본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주께서 내 마음의 뜻을 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짧은 외마디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속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에 손을 대어 주시며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침묵하게 하시되 입을 벌려 전하며 증거해야 될 때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그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